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성경 541쪽이에요. 자, 1절부터 8절 함께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으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아비암이 이제 몇째 왕인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국으로 시작되잖아요. 첫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 40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고 솔로몬이 또 40년 다스렸습니다. 근데 솔로몬 노년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만나게 했죠. 그래서 자기 겉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너 10조각 가져. 그러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다윗의 왕위가 견고한 것처럼 내 나라 왕위도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다는 그거는 믿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 말씀은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누굴 믿었어요? 자기 머리의 지혜로움을 믿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22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다스렸어요. 자, 그래서 색깔이 같은 것은 이제 이 한 가문이 이 가문이라는 거죠. 이쪽은 다윗 솔로몬을 해서 르호보암, 아비암 그러고서 이제 아사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에 르호보암, 아비암이 다 여기에 속해 있었죠. 연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비암은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었죠. 그러고서 이제 아비암이 죽은 후 아사가 2년 동안은 여로보암하고 싸웠고 2년 동안은 나답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라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도 이런 대략 구조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아요. 알면은 성경이 보이고 재미가 있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됐을 때에 왕으로 칭찬받아요, 책망받아요? 지금 읽은 데서 보니까 책망받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고서 이제 나답 시므리 여기는 이제 그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서 3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행한 죄를 행하고 다윗 같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 같다, 다윗 같지 않다는 맞다, 틀리다는 답의 기준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다 그러면 칭찬받는 거고 다윗 같지 않다 그러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 이렇게 다윗같이 이렇게 칭찬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 외에, 우리아 사건이 뭐죠?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 일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데려왔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나는 전쟁터에 우리 군사들이 다 있고 하나님도 거기 계신데 내가 내 집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장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장수를 자기 죄를 덮으려고 이제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아 사건 외에는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래서 이 등불을 주셨다는 것은 왕위가 계속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온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제 그것까지 이제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하고 이제 사무엘서 공부한 일이 있죠. 그럼 다윗이 우리아 사건 외에는 잘못이 없느냐? 있어요. 네, 있는데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아비암과 여로보암 전쟁이 있었고, 아비암이 죽고 그의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3년밖에 다스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기록으로는 남는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뭐 성도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 갔으니까 우리의 기록은 없어질 것 같죠? 세상에는 우리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록이 다 있다.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반드시 기록에 있다. 그 기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름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지워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고서 지금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17년, 아비암 3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됐죠. 여로보암 20년 이렇게 됐는데, 자, 제가 이제 왜 잠언 18장 13절 좀 읽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또 18장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지금 전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후가 있어요. 먼저가 있으면 나중이 있어요. 그래서 전과 후, 먼저 나중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숨기셔요. 예. 그래서 성경은 보물이 감춰진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소유를 가서 그걸 밭을 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땅값 오르기 기다려요? 그 밭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화를 부지런히 캐내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성경 공부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매일 성경을 몇 장 읽죠? 몇 장? 6장. 기도는 30분.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이제 과제물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월을 하면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를 숨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이런 비밀 같은 거 보화를 감춰두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거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춰둔 것은 뭐하라고 감춰둬요? 찾으라고. 보물 찾기는 그 감춰놓은 것을 찾는 데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역할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춰진 것을 살피는, 그래서 그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영화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15,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제가 조조와 여백사 얘기를 했어요. 요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탈로가 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여백사라는 사람이 그 조조를 이제 집안에, 자기 집안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내가 대접할 술을 사러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여백사는 술을 사러 가는데 이제 조조가 방에 앉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죽일까? 묶어서 죽일까? 그냥 죽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그 말을 듣고 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갖고 칼을 가지고 나가서 다 죽였거든요. 근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돼지가 한 마리 묶여 있어. 그러니까 죽인다는 건 뭘 죽인다고 한 거야? 누굴 위해서 돼지 죽여? 자기 대접하려고, 돼지 잡으려고 하는 것을 자기를 죽이려는 걸로 알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성급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다가 술 사가지고 오는 여백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가느냐, 술 사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어 간다고 그러다가 가다 말고 조조가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어요? 여백사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간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살면은 자기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다는 걸 폭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 막으려고 그런 은인을 죽이는 사람이 조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조의 문제가 뭐예요? 성급히 판단했다는 거예요. 성급히. 그럼 지금 왜 아비암 얘기를 해놓고서 성급히 판단했다는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열왕기 상에만 있나요?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자, 이게 성경을,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개관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왕에 대한 기록은 두 군데 있어요. 열왕기서에 있고 역대서에 있어요. 근데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과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서는 이스라엘은 쓰지 않고 유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또 있다는 거죠? 역대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서를 보고 그래서 아비암에 대해서 평가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대하 13장. 여로보암이 80만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근데 이 80만원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비얌이 아비야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의 이름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쪽은 유다는 40만이에요. 그러면은 싸움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예, 불리한데 이 불리한 싸움을 이 아비야가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비야가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상대 대진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이거 맞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그걸 하나님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자기 주를 배반하고
다윗 자손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자, 여로보암이 누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10조각 준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를 배반한 거죠. 물론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아비야는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것만 얘기하니까 주를 뭐 했어요? 자기 주를 배반한 반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되 이제 지혜롭게, 전쟁이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다윗 자손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너희는 대적하고 있다. 자,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유다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랑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그럼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굴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안 섬겨요?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금송아지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도 여호와를 섬기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은 그들이 힘이 나겠어요? 빠지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거죠. 자, 너희는 큰 무리이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가 너희에게 있다. 금송아지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론 자손 제사장을 쫓아내고 아무나 제사장 삼아서 여호와를 뭐 했다? 배반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배반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자, 요 말에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은 없어요. 적절하게 빼긴 했죠. 그렇지만 더하지 않은 말만 그대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야곱의 후손이고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래서 여로보암과 아비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인데 이것을 누구의 싸움으로 격상을 해놔 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으로 격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힘이 나겠어요? 힘이 빠지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한 아비암을 편을 들어주겠어요? 뒷짐지고 구경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여로보암이 그 아비야의 뒤에다가 이제 복병을 한 거예요. 군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 했다? 나팔을 불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치시고 그들을 아비야와 유다 백성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사람 몇 만이 죽었어요? 50만이면 죽고 유다에게 항복했다. 그래서 아비야는 뭐 했다?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행위와 말이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 자, 그래서 이 아비암의 삶에 대한 기록이 책에 2개가 있죠. 열왕기서에도 기록이 있고 역대서는 이도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성경이 똑같은 사람을 이름도 아비암, 아비야 이렇게 다르게 써놓고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놓고 한쪽에서 전쟁을 이겼는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갈라놨을까?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저도 모르는데 제가 여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한쪽만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열왕기서의 기록과 역대서의 기록이 다르겠다. 그럼 열왕기서의 기록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 역대서의 기록이 틀려요? 역시 맞아요. 근데 역대서는 아비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그 사실을 기록한 거고, 열왕기서는 그의 왕으로서의 일반 다스리는 삶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삶을 보니까 시원찮아, 잘못된 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고, 그러나 역대서에서는 그 여로보암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도와서 전쟁에 이기게 한 그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딱 그 자리에서 보고 답을 넣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럼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구석에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거기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해요. 다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부정해서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비야 이야기를 열왕기서만 읽고 말았으면 나쁜 왕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고, 역대서만 읽으면은 훌륭한 왕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다 보니까 그의 일반적인 왕으로서의 삶은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던 지혜로운 면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꼭 이렇게 짝을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없다 통탄을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조각조각 내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으니까 봐라, 믿음이 좋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내를 애굽 왕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토막 내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부족한 걸 빼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가야 되는데 우린 토막 내서 아브라함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자,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제 아비야와 아비암 두 같은 이름인데 두 기록을 통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본다는 거죠.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다. 한쪽만 보지 말아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사람 보면 까칠한 사람이 있죠. 예? 뭐 인사해도 그냥 까딱하고 그만인 사람, 그럼 뭐에 까칠해, 저 사람 까칠해, 그러고 만단 말이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안다는 거죠. 근데 왜 까칠하냐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까칠한 데는 까칠할 만큼 그런 배경이 있어서 까칠한 거예요. 대개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 이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왜? 어떤 다른 사람 말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와서 말해보면 뒤집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무비보셋의 종이 누구예요? 시바란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시바란 종이 머리를 굴리는 교활한 종이거든. 근데 그의 말을 듣고서 다윗이 그 재산 너 다 가져, 요렇게 다윗이 경솔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신중한 다윗도 넘어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래서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상대가 와서 밝힐 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아비야 열왕기서 역대서를 같이 보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니까 어때요? 마음이 더 기쁘고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숨기셨단 말이에요. 이 숨기는 건 우리 보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는데 그냥 훑어보고서 찾아낼 수 있어요?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어리석은 같이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군대는 80, 우리 군대는 40. 적은 군대를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누구를 의지하느냐?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이 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은 뭐 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팔을 부른 게 뭐냐? 여기만 보면 몰라요. 그러나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불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군데만 봐갖고 모른다는 거죠. 짝을 찾아서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0장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래서 병거나 말 이런 걸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함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저쪽에 진영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 바위가 깎아지른 것 같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이제 병기든 자에게 요나단이 우리가 적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바위에 있는 데로 나타나서 저 건너에서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보고 이놈들 숨어있던 놈들이 나왔네. 일리 와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그게 저들이 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들 우리 손에 붙인 거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깎아지른 데를 내려가서 거기를 이제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요. 그럼 저렇게 지키고 있다 콕 찍으면 그냥 죽을 건데 뭐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둘이 갔는데 칼을 둘이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만 가졌어요. 요나단은 칼을 병기던 자에게 맡기고 자기는 지팡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쳐서 쓰러뜨리면 병기던 자가 뒤에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걸 보고 이제 군대가 이스라엘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 전쟁을 크게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말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하노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고서 적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든지 사람을 판단하든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 너무나 정의 내리는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가가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깐깐하다, 좀 건드리면 막 화를 낸다, 그러면은 저 속에 뭔가 있어,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그가 이제 마음을 열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방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진 모습 보시잖아요. 예? 그 아이들이 얼마나 문제였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와서 25분 했는데 더 할까요? 그만해요.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50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한지 알아요? 몰라요. 한 30분 했나요? 그런데 공부에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성경 공부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 유집사님의 아이들 사랑으로 계속 품어줬거든요. 그래서 속색이고 애를 먹여도 끝까지 품어주니까 자기를 이렇게 품어준 사람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그 아이의 마음을 녹이고 마음을 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자.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된다. 저는 아비야 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도 조금 다르고 평가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둘을 비교해 놓고 보면서 우리가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봅니다. 자, 아까 전한 말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집을 졌다, 포도원을 농사를 졌다, 약혼했다. 그 일이 나를 흔들리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또 성급하게 아비암 나쁜 왕, 그러나 아비야를 보니까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굳이 이걸 분리해 놓고 보는 것은 우리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비야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그렇게 전쟁에 임하면은 능히 승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집을 졌고 포도 농사를 졌고 약혼을 했는데 군대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아쉽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비암이 잘못된 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가 하나님을 위했던 놀라운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둘을 함께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아버지 신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신중하게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그렇게 우리 형제 우리 자매를 아버지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른손으로 저 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빛을 발하며 오히려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비암과 아비야 똑같은 왕이지만 이름이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처럼 그의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비암이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강한 모습도 있고 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용서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을 때에 저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두가 다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받게 되면 변화됩니다. 아버지여,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다려주며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